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생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감기가 갑자기 왔다가 오자마자 요즘 감기 독하다는 말에 빨리 병원을 가서 링거도 맞고 좀 그 약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심하게 감기를 앓지는 않았는데 이 목이 좀 가라앉아가지고요, 이게 좀 회복이 안 되네요. 좀 들으시기 좀 거북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팬덤이란 말이 있습니다. 팬덤. 우리가 누구누구 연예인들의 팬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그 문화적인 현상을 말하는 그 용어인데요. 어떤 그 사람이나 또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팬덤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계 쪽에서 주로 이 말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정치나 종교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공개돼서 한참 이렇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JMS 사건을 보도했던 나는 신이다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왜 저런 이단의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런 교주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후딱 넘어갈까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팬덤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목회자를 향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으로써 함께 의지하고 함께 기대어 갈 수 있는 존재로서는 목회자가 합당하지만 신앙, 그러니까 추앙하는 존재로서는 하나님 외에는 신앙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그 교주들이 자기를 신앙하게 만들죠. 이거는 사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팬덤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팬덤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도 아는 듯 모르는 듯.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요즘 이제 제 또래에 있는 그 친구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했다가 만난 어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 그 콘서트 표 끊어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임용 티켓을 끊어달라, 무슨 누구 티켓을 끊어달라 그러신대요. 그거 끊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다 권사님들이세요. 제가 오늘 권사 찬양대 소리 들으면서 어쩌면 목소리가 저렇게 점점 젊어지시나 싶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찬양하면 되는데 찬양이 아니라 세상에 그 트로트에 혹하면 거기에 빠져들면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거기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건전하게 좋아하고 건전하게 즐길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한 구석에 목회자에 대한 어떤 팬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동일한 목회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목회자들을 나름의 서열을 세우고 나름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하는 경우들도 있죠. 또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인기 있는 성도들이 있기도 해요.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나쁜 이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는 팬덤이 되어질 수도 있는 요소가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대체 이런 여인을 찾아갔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걸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팬덤을 가질 만한 사람인가
하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를 따르는 팬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기관장이 되면 그 함께 사역하거나 함께 신앙하는 다른 교우들의 팬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주님이 찾아간 사람은 팬덤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좋아한다, 괜찮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죠. 내가 보기에도 멋져 보이는 사람, 혹은 나보다는 떨어져 보이지만 어쨌든 나의 삶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러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만 만나셨냐? 그렇진 않아요. 니고데모 사건을 보듯이 니고데모로 하는 공회의원, 그 회원도 만나셨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케이스예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갔냐라고 따져본다면 예수님은 사회적인 강자, 사회적인 권력자보다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면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1절을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설명으로 바꿔서 설명하자면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팬덤을 거느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해서 나는 신앙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신뢰하고 좀 더 넘어서 나를 신앙하는 수준에 이르러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점점 사람들 앞에 인지도가 생긴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오늘 1절이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 요단강가였어요. 그러니까 남부예요. 남쪽 유다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셔야겠다라고 한 거는 최북단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사마리아가 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갈릴리로 갔느냐라는 차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1절을 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이 들었구나라는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막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상에서 좀 헤아려 볼 때는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어떤 사람의 귀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누구가,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누구누구가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말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럴 때 감정이 어떠십니까? 썩 유쾌하진 않으시죠?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괜히 트집이 잡히거나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도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특히 이제 리더십이 있는 성도들일수록 더더욱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어떤 그 삶의 내막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이기적인, 또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자기 자랑하려고 신앙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삶을 강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더욱더 철저하게 율법에 맞춰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점점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율법대로 살지 않는 다른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으로 잘못 변질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비추어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참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말을 내가 들었다고 했을 때 큰 힘이 되고, 저분이 들었으니까 기도해 주시겠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가 생길 거야, 떠나가야 되겠어 하고 나를 회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가? 특별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괜한 자기 신앙의 그 관점에서 트집을 잡는 사람은 아닐까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 이 사건 속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될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 동편의 요단을 건너서 우회하는, 또는 서편의 지중해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또는 그냥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세 루트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과거에 그 다른 민족의 통치하에서 피가 섞이는 바람에 굉장히 그 피가 더럽혀진, 그들은 선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으로,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야 하겠다, 통과하야만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충신교회 와서 처음 설교했던 부분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하시죠.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있는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에 비유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과연 그 여인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목적은 만나는 건데, 그럼 왜 만나려고 했느냐? 그 이유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서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남편 다섯을 두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 그 기원 운명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또 다른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쯤 있느냐? 뭐 지도로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크게 위쪽에 갈릴리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그 밑에 유대 지역,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유다 땅, 그 사마리아 땅, 그 경계가 되는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질 때 유다 지파가 나눠 가진 그 배분받은 그 아래쪽 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남쪽 유다 지방이 그 위에 이제 그 단지파나 그 에브라임 지파, 요 지파들이 더 껴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가진 땅 정도까지를 남쪽 유다 지방으로 흔히 보게 됩니다. 유다를 에브라임 땅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가성이 어디쯤 있느냐?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불리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이렇게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그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요. 그 세겜이란 지역명이 와전된 것이 수가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가는 그러면 그 에발산, 그림산, 이 수가성 어디쯤에 있느냐?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조금 가면 수가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그곳이 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그 지역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시대 이후에 이제 그곳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가짜 성전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그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줄을 알았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리심과 에발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과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 사이길이 되겠죠. 그 사이길에 있는 것이 수가성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다 지나쳐야만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수가성은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그 경로상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땅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세겜은 원래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도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야곱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뒤에 신명기 17장에서 나중에 너희가 에발산에 도착하게 될 텐데 거기서 율법을 새롭게 하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그 사건 직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절반으로 쪼개서 반쪽은 에발산 앞에 반쪽은 그리심산 앞에 놓고 율법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을 한 것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뭐가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통행해야만 하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뭘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간 목적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어나는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가성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뭐 1km에서 뭐 2, 3km 정도로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성 1, 2km로 걸어와서 굳이 거기서 물을 떠야 되는 건 거기밖에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물을 뜨지 않으면 사람들은 목말라 죽게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생수라고 자신을 표현한 이유도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주고 싶어 했는데 그 생명을 주고 싶어 한 그 지역이 바로 어떤 곳이냐? 예배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보존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그 경로는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겁니까? 예배하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배 대상이 누구길래 하필 이런 여인을 찾아갔느냐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었습니다. 우리 우와 뭐 너무 많다 이렇게 이 여자는 정말 이렇게 천한 여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유대 여인들의 초혼 연령은 12세에서 1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 13세에 초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재혼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남편이 버리면 이혼 증서를 주고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혼까지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3혼이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달랐다고 그래요. 3혼은 정말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인이 초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려면 여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천한 여인이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귀한 여인이에요. 귀한 생명이에요. 근데 한번 결혼을 하고 어찌됐든 남편에게 버림을 받든 남편이 죽음을 당하든 기구한 어떤 운명을 살게 되면서 이 여인이 재혼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삼혼을 해야 될 처지가 될 때는 또 한번 그 여인의 삶의 가치가 또 꺾이는 거예요. 점점점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5혼을 했잖아요. 5번을 결혼하면 이 여인의 처지가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아마도 첩살이 하다가 버림받은,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떤 매춘을 하는 그런 여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까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은 이 여인이 그냥 가난하고 그냥 천하고 이런 여인이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도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였지만 이 여인이 살면서 삶에서 지게 된 어떤 그 삶의 무게들, 삶의 여러 사건들, 질고들을 통해서 여인이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고 정말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된 거죠. 마치 우리가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심령이 완전히 죽음에 처하게 된 것처럼 그 삶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거의 죽음에 다가가 있던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 그를 생명의 삶으로 옮겨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피할 곳이 있었을까요? 5번 결혼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5번을 결혼한다면 고개 들고 다니기 쉽지 않겠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민망하고 스스로 부끄럽고 아니라고 그래도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아마 이럴 거예요. 이 여인이 살던 수가성 마을은 몇십 가구 안 되는 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 여인이 숨을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집구석에 늘 처박혀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을 누가 찾아오기나 했겠습니까?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집이 마치 감옥처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점점 대인기피증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6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인은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형편없이 망가졌을 것이고 낮아졌을 것입니다.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짓밟히기만 한 채 그 여인은 많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정서적으로 계속 피폐해져가는 이 여인은 어쩌면 사실 이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 나는 삶의 의욕이 없다. 죽고 싶다. 만사가 다 귀찮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중얼거리는 그런 우울증 환자 또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 예수님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남자의 2배라고 합니다. 수치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우울증 인구 한 100만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66만 명 정도는 여자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거봐, 남자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있잖아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은요, 남자가 2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자가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우울증이 있으면 찾아가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우울증이 있으면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안 찾아가다가, 여자들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낫는데 남자들은 우울증 치료를 안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의 그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 이런 우울의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받으면 회복될 수도 있어요. 정신과적으로는 이게 호르몬의 작용이잖아요. 약 받으면, 먹으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만 보게 되고, 나의 나쁜 것만 보게 되고, 나의 할 수 없음만 자꾸 생각하게 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 같은 선진국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대판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우울의 현상들 속에서 마음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직장에서 어떤 시달림,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는 자녀 문제로 인한 어떤 어려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삶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오늘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여인은 어쨌거나 어떤 여인이었다는 겁니까? 약한 자였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약한 자였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약해지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약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울증 얘기도 똑같잖아요. 남자들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우울증으로 죽어가듯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해서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가성 여인 같은 실패자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영적인 이런 불안정함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고 살 수 있는가, 숨기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만나서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약해져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정말 진짜라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약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늘 의심하는 그런 의심 많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찾아가 만날 힘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쯤 되는 그런 공회의 회원이라는 자격이라도 있으면 제가 주님 가겠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신앙도 없고 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를 좀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되기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같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찾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찾아갈 수 없는 그 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건강한 성도가 되고 얼마나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완벽해야 되니까 뭔가 좀 잘못된 걸 쉬쉬하고 감추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치유받으면 됩니다. 용서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사실에서 생각하게 될 건 또 이런 것이 있죠. 우리의 관심이 그렇다면 주님과 같이 약한 자들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 20년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주일학교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주일학교 중요하다고, 교회 학교가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면 주일학교는 가장 뒷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르기를 바라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의 말은 관심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주일학교는 투자해봐야 회수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뭐 헌금이 나오냐? 아니면 봉사자가 나오냐? 주일학교는 그냥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장로님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라는. 그분을 흠잡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이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경제적인 계산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우리는 경제학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뭐하러 찾아갑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한데 뭐하러 가십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갔다면 우리도 그 이유를 마음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면 우리도 그런 이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약한 자, 가장 문제 있는 자, 가장 더러운 자, 가장 추한 자,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그런 자들을 위로해야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또 저는 청년만 했거든요. 청년들은 거의 일할 때는 작년이고요. 그 친구들이 뭔가를 누려야 할 때는 주일학교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은 일대로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평가대로 또 못 받아요. 그냥 말은 늘 우리 청년들 귀하다, 잘한다, 열심히다 하지만 청년들은 늘 서운해요. 늘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청년들 정말 아껴주십시오. 정말 사랑해 주십시오.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요즘 시대에 이런 청년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럽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정말 많이 아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니어 교육하잖아요. 시니어를 넘어서 노년들까지 포함한 그 어르신들 공경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섬겨 주십시오. 이제 뭔가 일할 현역에서 은퇴했다고 힘없다고 그냥 교회가 찬밥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했던 신앙의 헌신과 공로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주님이 그런 분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런 약한 자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약한 곳들을 그냥 흘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생수가 뭘까요? 요즘 그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생수 팔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들 이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한자어로도 똑같은 생수거든요. 살생자의 물수자. 근데 이게 영어로는 좀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리빙 워터고요. 슈퍼에서 파는 생수는 미네랄 워터입니다. 달라요.
슈퍼에서 리빙 워터로 팔진 않아요. 예. 주님이 주시는 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살게 되는 물이에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삶의 문제 해결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능력도 이 물에 있어요.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마을로 소리치며 들어가요. 물동이를 놓고. 이건 무엇이냐? 물동이를 놓았다는 건 그 물을 떠서 가져가지 않으면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걸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혼의 구원을 확인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들어가서 소리쳤다는 것은 아마도 대인기피증이 걸려야 정상인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섰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두 가지 양면에서 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약하여 드러낼 수 없었던 나의 약점들까지도 감히 드러낼 수 있는,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끄럽지만 내 영광 되신 주님을 세상 속에서 기꺼이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보다 앞서버리면 있잖아요, 내 삶의 문제가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되게 아픈데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픈 것도 잊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과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나시고 그 주님을 나보다 더 못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삶의 변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도 이유를 모르는 어떤 갈증들이 있습니까? 그 갈증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으로 나는 채워져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내 배에서 과연 터져 나오고 있는가? 내 마음에 속에 있는 정서적인 불안감이, 불면을 겪고 있는 고통이, 누군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증오심이, 마음에 잃어버린 평안함이, 또 정신이 자꾸 혼미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들이, 온갖 염려와 불안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에 계신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시 초청하고 다시 믿어야 되고 이런 건 좀 신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정말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성령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때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절대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가지는 대로 계속 목마릅니다. 누리면 누리는데 계속 목마릅니다. 끝없이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가도 걱정입니다. 좋은 회사를 가도 걱정입니다. 결혼을 잘해도 걱정이고, 아이를 낳아도 걱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걱정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 걱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샘이 터지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과 같은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품 안에 꼭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 그런 삶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보다 어쩌면 더 못한, 어쩌면 더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세상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름과 염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삶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민과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배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수를 맛보며 그 생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영적, 육적 해가를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한 전할 수 있는 주님이 찾아가셨던 그 약한 자들을 우리도 먼저 찾아가 그들에게 내가 누린 이 기쁨을 이 해갈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목마름 없이 풍성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